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2절. 사람아,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주시기에 앞서 예언을 전할 에스겔로 하여금 그가 거하는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어떠한 곳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에스겔이 수행할 상징적 행위를 보여주는 대상이 누군지, 그가 왜 그 같은 행위를 해야만 하는지를 암시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원래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엄청난 영적 특권을 받았음에도 영적 상태가 이방인과 동일하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3절.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포로 생활에 대비해 짐을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듯 떠나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듯 떠나거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깨우칠는지도 모른다. 포로의 행장은 당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챙겼던 곡식이 담긴 자루와 잠자리에 필요한 매트와 간단한 그릇 등 생필품이 전부였습니다. 사로잡혀가는 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도의 쇠진함과 굶주림과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비문에 따르면 포로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들은 각자 어깨에 큰 자루를 둘러매고 걸어갔습니다. 그 자루 속에는 위와 같은 물건들만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5절. 너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그곳을 통해서 내 짐들을 밖으로 옮겨라. 성벽은 집의 벽 혹은 담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에스겔이 거주하고 있던 바벨론의 텔아빕은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가옥에서 담장은 흙을 햇볕에 말려 만든 흙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벽돌은 담장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맨손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정문을 통해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뚫고 나가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진 상황이 매우 다급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6절. 저녁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들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가거라. 너는 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표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고대 근동에서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는 자세는 극심한 비탄이나 치욕을 나타냅니다. 시드기야 왕이 도망칠 때 취하는 자세를 상징합니다. 시드기야는 이런 자세로 호위병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주했을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족속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발생한 도주 사건을 소문으로 들을 때 그들은 에스겔이 했던 상징적 행위를 기억해낼 것이며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을 깨닫게 하기 위해 보인 징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9절. 사람아, 반역하는 족속인 저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지 않느냐. 이 말을 보면 에스겔은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묵묵히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가 예루살렘 성에 관한 심판의 예언임에도 굳이 이러한 행위를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의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야 했던 것은 그들 역시 예루살렘 거민 못지않게 패역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패역한 자들에 대해 행해진 심판의 예언을 보고 듣고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파멸할 예루살렘을 떠나 포로지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피해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징조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그곳에 있는 온 이스라엘의 집에 관한 것이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시드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왕을 가리키는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로서 직계혈통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바벨론 포로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드기야보다 여호야긴을 더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욱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자마자 감옥에 갇혀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고 바벨론 왕은 그에게 남은 여생을 왕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 토판에서도 여호야긴이 여전히 유다의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3절 내가 그 위에 내 그물을 펼칠 것이고 그는 내 덫에 붙잡힐 것이다. 내가 그를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물을 펼치고 덫을 놓는다는 표현은 짐승을 잡는 모습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입니다.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의 포위망을 결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사에 의해 붙잡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후에 두 눈이 뽑혔기에 바벨론 땅에 가서도 바벨론 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14절 그의 주위에서 그를 도우려는 모든 사람들과 그의 모든 군대들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시드기야 왕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무사히 빠져나와 여리고 평지에 이르러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뒤쫓던 바벨론 군사들에게 포위당하자 포위병들은 왕을 버리고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뒤쫓을 것이란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에게 내리는 언약적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몇 사람 할 때 사람이란 단어는 약하다, 병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해 인간의 무가치함과 약함과 필멸성을 연상하게 합니다. 남은 자들을 말씀하시며 몇 사람이라 하신 것은 그들의 어떠한 의로움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승패는 각각 그 민족 수호신에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완전히 함락시켰을 때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의 민족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힘이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패망이 그들이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인 것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남게 하신 이유가 됩니다. 예루살렘 심판의 예언은 주전 8세기부터 간헐적으로 계속 전달되어 왔고 7세기 말엽에 집중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반복적으로 경고되었고 실제적으로도 그 분명한 징조를 나타낸 하나님의 예언에 대하여 그곳 거민들은 너무나도 무감각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에 그 눈이 가려우고 귀가 막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당신의 뜻을 깨닫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 사이의 기간은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에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입니다.